오늘 이 시간에는 소선지서 12개의 보석 첫 번째 책인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예배 오시기 전에 이 호세아서를 다 읽어 오셨습니까? 어이구, 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다르네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좀 걱정이 들었습니다. 과연 몇 분이나 이 호세아서를 읽고 오실지, 한 명도 안 읽고 오시면 어떡할까 어떤 불안감이 갑자기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한 사람에게는 꼭 읽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 아내입니다. 당신만은 꼭 읽어와서 내가 절망에 빠뜨리지 말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대답을 들으니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렇게 호세아서를 다 읽어오실 때니까 제가 좀 이 말씀을 전할 때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제가 또 까먹을지 몰라서 말씀드리지만 다음번에는 어떤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요엘서의 말씀을 읽어오시면 됩니다. 호세아서는 14장이니까 좀 읽기가 부담스러웠는데 요엘서는 3장이니까 여러분 다 읽어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숨결을 느끼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얼마나 잘 읽어오셨는지 그래도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맡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유, 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해서 몇 명의 자녀를 낳습니까? 3명이죠. 첫째 아들이 바로 이스르엘, 그리고 둘째가 딸입니다. 이름이 누구죠? 로르하마, 그리고 셋째는 아들 로암미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이 참으로 독특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뿌리신다, 흩으신다 라는 뜻이고, 둘째 로르하마라고 하는데 이 뜻은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셋째 로암미의 그 뜻은 더 심각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게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그 관계에서 낳은 자식들의 이름에 소망이 아니라 절망을 담아 이름을 지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음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지금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저희 가정은 올해부터 매일 9시에 온 가족이 모여서 성경을 읽습니다. 어떤 성경 말씀을 읽을지는 각자 알아서 정하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현재 지금 마가복음을 읽고 있고 아론이는 민수기를 읽습니다. 그리고 레아는 아직 어리니까 파워바이블, 만화책으로 된 성경책을 읽습니다. 제 아내는 무슨 말씀을 읽었겠습니까? 호세아서죠. 제가 그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옆에 있는 제 아내를 가만히 관찰했습니다. 보니까 쉽게 읽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잘 읽혀지냐고. 그러니까 이해도 잘 안 되고 잘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호세아서를 읽어온 분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읽기는 있는데 머릿속에 남는 것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건 표면적으로는 예언서다 보니까 현재 어떤 사건 중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맥락을 파악해서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는 이 한글은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호세아서를 그냥 산문처럼 풀어놓았는데요. 사실 원문을 보면은 이게 운문, 시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3장부터는 거의 다 시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그걸 잘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형태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비유도 많고 은유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이 호세아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 같긴 하는데 역사적 배경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게 되고 성경이 잘 읽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호세아서를 살펴보기 전에 한번 구약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역사를 이해하셔야 이 소선지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창조시대, 또 족장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시대, 그 다음에 가나안 시대, 사사 시대를 거쳐서 드디어 왕정 시대를 맞게 됩니다. 한번 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이 왕정 시대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이것은 구약 역사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표입니다. 표를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 두 번째가 다윗 왕, 세 번째가 솔로몬 왕입니다. 우리가 외우기 쉽게 다행히도 40년 이렇게 통일 왕국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BC 930년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은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다녔을 때 그 예배 시간이 9시 30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BC 930년을 그렇게 한번 생각해서 외우니까 금방 외워집니다. 여러분, BC 930년 9시 30분에 분열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분열되기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어느 나라가 망합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이 연도도 또 우리가 중요하죠. 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거 어떻게 외웠냐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722 722년 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아수르를 멸망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BC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외웠냐면 저 당시에 386 세대라는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1990년대 기준으로 60년대에 태어나 80학번을 가진 이 30대들을 가리켜서 386 세대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386 세대에 태어나신 분들이 이제는 50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니까 이들을 586 세대 이렇게 부르거든요. 좀 이렇게 억지긴 하지만 이 바벨론이 멸망한 것은 BC 586년 586 세대 때 멸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스라엘의 그 왕정 시대는 BC 1050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9시 반에서 40년을 더하면은 BC 150년이 1050년이 되는 거죠. 왕정 시대 시작. 그다음에 분열이 되면서 9시 반에 분열되고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722년 멸망을 하고 바벨론은 586 세대 BC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 역사의 흐름 여러분이 머릿속에 가지시고 소선지서의 배경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호세아서가 쓰여진 이 시대를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선지자는 거의 공통적으로 이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기를 그 당시 그 나라를 다스렸던 왕들과 함께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사용했던 역사 기술 방식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해 드렸듯이 우리가 볼 때는 헷갈리지만 이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을 동시에 밝힘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활동한 곳은 북이스라엘이었고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유다의 왕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상당한 혼란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후에 25년 동안 6명의 왕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4명이 암살당하고 또 정치적으로 큰 혼돈을 거듭하게 됩니다. 점차 멸망을 향하여 치닫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타락하여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포악하여서 피를 잇는 이 부도덕한 일 그리고 우상 숭배와 음란의 일들로 넘쳐났었습니다. 이처럼 이 소선지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있었습니다. 이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방신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소선지서에 나타난 공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죄입니다. 그 대표적인 신이 바로 바알 신입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호세아서 4장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이 호세아서뿐만 아니라 소선지서를 보면 음행, 또 포도주, 포도나무, 건포조, 건포도 과자 같은 단어를 보게 되신다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이 풍요의 신인 이 바알 신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바알 신은 농사의 가장 중요한 비를 내리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종교는 비가 오기 위해서 이 바알이 이 자신과 짝을 이루는 여신인 이 아스다롯과 성행위를 해야 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공식적으로 이 성창 제도를 만들어서 거룩한 창기인 여사제가 남자들과 이렇게 성행위를 하도록 조장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보고 이 바알이 자극을 받아서 아스다롯과 이 성행위를 함을 통하여서 비를 내리게 된다는 아주 저급하고 음란한 발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알 신을 따르는 종교는 그야말로 매우 음란한 종교였습니다. 호세아는 이런 음란을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의 서론 부분에 호세아가 그의 음란한 부인인 이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아수르를 들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역사적 상황이 바로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제가 호세아서 전체 14장의 말씀을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호세아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나마 우리가 소선지서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장 설교도 많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서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다시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참회 기도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 외침은 우리에게 사실 많은 도전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 표어를 정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니면 혹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렇게 교회 표어를 정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말씀은 이 참회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진정한 이 회개의 기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참회는 진정한 회개라기보다는 이 표면적인 이 상투적인 회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 기도에 대한 이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지금 탄식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크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언제라도 무조건 만나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자신감과 이 확신에 찬 고백에 대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탄식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슬이 무엇입니까? 금세 있더라도 없어지는 것이 이슬입니다. 이 하루도 안 되어 사라지는 것이 이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잊게 되면 곧바로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 이슬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백성의 이 참된 헛된 이 참회의 기도에 지금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회개의 필수적인 이 진지한 죄의 고백이 사실 여기에 담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자신의 죄가 고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참된 회개에서 볼 수 있는 참회의 고백이 없습니다. 그냥 얼렁뚱땅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잘못했습니다 라고만 하는 이 피상적인 고백으로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진정한 잘못에 대한 용서가 없이 이 피상적인 입술의 고백은 사실 더 화를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무엇이 잘못인 줄 모르고 그냥 그때의 위기만 모면하기 위해서 구하는 잘못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말로는 분명히 잘못했다고 하는데 생각과 행동은 여전히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그 회개에 합당한 이 진지한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정말 나의 잘못에 대해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른 것처럼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찬양만 부르면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당연히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은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용서받고 깨끗이 씻음 받는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회개 없이 기도만 하면, 회개 없이 헌신만 하면, 회개 없이 훈련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렇지 않게 여겨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지 않고 습관처럼 나와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외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기계적으로 당연히 응답해 주시는 존재로 여기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셨으나 다시 살리시고 싸매 주신다는 이 고백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르게 보면 이 하나님의 인애를 무시한 채 진실한 회개 없이 뉘우침 없이 하나님께만 돌아가기만 하면 고쳐주고 낫게 해주신다는 무조건적이고 기계적인 이 하나님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방 종교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계적이고 이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정성을 쏟으면 그만큼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이방 신들을 섬깁니까? 그래서 결국 자신의 섬기는 신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정성을 다한 만큼 움직이게 하고 조종하는 것이 바로 이방 신들에 대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우리의 잘못이 자동적으로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안 나가니까 불안해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나오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자, 회복하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참여 없이, 진정한 회개 없이 예배의 어떤 빈번한 모임만 늘어나고 기도의 모임만 늘어나고 어떤 그 소그룹 같은 것들이 늘어난다면 그것은 정말 율법의 행위로만 남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종교적인 방식으로 우리들이 처한 어려움들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좀 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특별히 예배 전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를 하길 바랍니다.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하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죄 용서의 기도 없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형식적인 예배, 종교적인 예배로 전락하게 됩니다. 죄 용서 없이 찬양하고 죄 용서 없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라는 하나님의 탄식만 들릴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형식적이고 상투적인 제사와 번제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닮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즉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의 어떤 외형적인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면적인 이 마음의 하나됨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는 이 언약 관계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우러나는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소유가 아니라 이 결혼과 같은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본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애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기도 하고 이웃과 또 공동체를 향한 사랑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공의와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면 공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인 인애를 닮아서 그의 합당한 외형적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바로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호세아서 14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이 말씀은 바로 공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공의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웃과의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공의의 열매로 연결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읽을 12개의 보석, 이 소선지서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헤세드의 사랑, 이 거부할 수 없는 사랑, 이 거저주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참 반응을 참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인애에 대한 뜨거운 반응이 있지만 그것이 이웃과의 관계로 공의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웃을 소홀히 하고 이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는데 인색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인애와 이 공의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애와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공의의 사람을 소선지서에서는 참 믿음의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애와 공의의 모습을 지속하는 상태의 사람을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의인 이렇게 부릅니다. 결국 호세아서는 회복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특히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호세아서의 가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4장 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이 걸려 넘어지리라. 호세아는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이 책을 읽는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선택할지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와 함께 사랑하며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 줄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호세아가 예언한 대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회복의 말씀은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이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소선지서의 공통된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예언서를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장은 음란과 불순종의 죄로 인해 괴로움과 고통 속에 갇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사랑하기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으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회복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인정한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공의와 인애를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소예언서를 읽는 우리들은 진정한 믿음의 의로운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외친다고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또 외형적인 모습, 상투적인 모습으로 진정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진정한 회개와 삶의 돌이킴을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즉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 삶에서 열매로 드러나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